4장 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5절 한 절 볼 때 충만하게 우리가 또 할 수 있도록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알고 깨닫고 만들어가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심령 안에 진실로 예수를 알고 믿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러한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알고 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으로 잘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안다고 하면 예수를 안다고 했잖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우리가 자꾸 전주교도 뭐 불교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것이 틀린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하느님을 믿는 것인지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인지 하느님인지 구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느님인지 하나님인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고 하나님인지 하느님이 모르기 때문에 신앙에 참으로 문제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과 하느님을 구분 못하냐?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냐면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그러면 하느님과 하나님은 국어사전에 보면 하느님이 맞지 않냐 이 말이죠. 그래 맞죠. 국어사전으로. 그러나 하나님과 하느님은 차이가 있어요. 하느님은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물. 피조물을 가서 뭐 했다? 신격화 했다는 거죠. 신격화. 하나님화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를 들자면 이 하나님은 뭐 말할 것 없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자녀자. 그러면 이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열왕기 하에 보면 열왕기 하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왕이죠. 이스라엘 왕이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다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데 임금이 대신에 계속해서 뭐라 하냐? 에글론에 있는 신 바알세불에게 가서 내가 다 끝나고 물어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에글론에 있는 바알세불은 뭐예요? 예, 하느님 잡신이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죽은 자의 이것은 죽은 자라는 거죠. 죽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왜 구원받아야 하냐? 육신을 숭배하는 자. 하나님보다 자기의 육신의 육적인 신봉자. 이건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왜 그러냐면 이미 이것은 죽은 것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육신이 죽었다 이 말이죠. 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러면 여러분은 죽지 않았다고 하면 무슨 말이냐? 그러지 않고는 양이 이리 가운데 먹힐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하는 양은 양과 이리는 차원이 틀려요. 이리도 사람이고 양도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먹혀져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얘한테 먹혀야 한다는 거죠. 그래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 사실에 나에게는 사망이 즉 죽음이 역사하고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역사한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육신의 것이 다 죽어서 이에게 먹혀서 여기에 생명이 역사하고 내게는 죽음이 역사한다는 거죠. 왜? 육신이 죽었으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다고 해서 주님 앞에서 내가 사망이냐? 아니라는 거죠. 너에게 먹혀야 되니까 내가 죽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또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비유하냐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자꾸 이리 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숫자가 뭐냐면 여러분이 짐승을 갖다가 가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식이라고도 해요. 자식. 그래서 사람처럼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목사가 이 장례식을 치렀다면 이 목사는 헛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치러진 거예요. 이건 치를 수가 없지. 이 짐승은 각혼이에요. 각혼. 각자의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영원한 곳을 갈 수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잘 알면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잘 알 거예요. 한번 볼까요? 전도서를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보죠. 응? 전도서를 한번 같이 보면 16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잘 보세요. 제가 읽으면서 볼 테니까 잘 보세요. 내가 헤아려서 보고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익을 행하는 곳에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니라 그랬죠. 있음이라 하였으니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려고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니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라. 다 흙으로 말미암아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아랴. 이렇게 말했어요. 응?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은 뭐요? 짐승은 이 혼은 땅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짐승에게 소망을 주면서 좋은 곳으로 가라고 주인 잘못 생겼으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잘못된 거죠. 성경에도 없는 얘기인데 응? 일반이란 말이죠. 그러면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응? 이렇게 한 적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것을 이제 지우고 이제 보면 나중에 하나님은 나중에 또 저 얘기하라고 어기라고 자 여기까지만 지우고 볼까? 볼까요? 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제가 그냥 원래 학원 강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된대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유에서 보좌하려면 뭐예요? 동일한 영적인 사람이어야 되는 게 하나님을 보좌하려면 피조물이지만 피조된 자지만 천사도 영만 있단 말이에요. 영이다. 알겠어요? 천사도 영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디에 있어요? 예. 만유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피조물만 가지고 대화를 할게요. 자, 천사도 영이에요. 그렇죠? 자, 사람도 영이에요. 그죠? 그런 것과 동시에 사람은 뭐가 있어요? 흙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짐승도 흙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걸 잘 설명하면 사람의 무엇과 흙과 짐승의 흙이 하나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 죽음이. 그러면 이것이 어디가 나오냐? 전도서가 아니라 창세기 3장 19절에 나오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영대로 살면 그래 영적인 걸 돕는다 이 말이에요. 천사가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천사와 똑같이 동일해서 시집장가를 안 간다는 소리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천사가 영적인 게 뭘 사람의 영혼의 일을 도와주러 오셨다는 거죠. 도와주러 우리는 우사라서. 그래서 천사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은 자를 도우러 오셨다는 거죠. 도우러 왔다.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그래서 성령은 권세고 천사는 권능이고 그래서 권세와 권능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너희가 권능을 임하면 권세와 권능이 임하면 그래서 똑같은 거죠. 이것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명하시면 천사가 일한다는 거죠. 이거 같은 거예요. 내성에서.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사람의 영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 이놈은 밖에서 일하고요. 안에서 일하지 않고. 알겠어요? 이게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로 오셨지 잠시 있다 없어질 이 흙과 같은 요것을 위해서 온 하나님을 믿는 요것을 위해서는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것으로 살면 이 사람은 예수를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자예요. 왜? 요 하나님이라는 요것은 뭐야? 원수요. 마귀 사단이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수란 말이에요. 그에게 짝이 됐으니 당연히 그에게는 소망이 없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뭐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제발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긍휼히 여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봤듯이 긍휼히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하는 게 구하란 말이죠. 하나님 저 영혼이 참 하나님 쓸 수 있는데 저것이 있으니 저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저 앞에 돌아오게 되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판단해버려. 그럼 이미 그 기도는 헛것이 되는 거예요.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관역을 빗나가게 않게 하려면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육의 눈으로 판단해서 그를 정죄하는 기도를 해요.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래요 작으면서 저 세리와 같지 않게 이렇게 해서 이 판단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이 그 기도 받았다고 했어요? 안 받았다고 했어요? 제일 큰 기도해놓고 그 한마디 때문에 쏟아버리는 어리석은 기도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기도가 그래서 영혼을 볼 수 있는 저도 사람이니까 일주일에 볼 때는 별소리를 다 합니다. 기도할 때만은 그렇지 않죠. 제가 오늘 우리 끝나라고 전화를 드고 있어요. 아버지 목사님이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편하지. 승리를 내면 너도 나도 별로 안 좋아. 내 몸도 별로 안 좋지. 꼭 그럴 때까지 네가 그렇게 해야겠냐고 했어요. 아무 소리 못하죠. 내 성격을 알고 승부하니까 내가 지금 너 좀 예배를 자주 빼먹는다. 신앙생활도 뭐라 못하는데 내가 혈기를 내고 너를 난리치고 되면 내 몸도 별로 안 좋은데 내 몸을 내가 학대하는 것도 되고 너 역시 안 좋을 거 아니냐. 그러면 네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낫냐 이 소리요. 그 말을 깨달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세상적이니까 그런데 그래.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장가를 가서 시집을 가서 애를 낳으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했다고. 근데 제 친구 중에서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신앙생활 잘했대요. 너희들처럼 신앙생활 안 거 보면 내가 참 죽겠다고 그러더래. 그 소리를 듣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내미가 삼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결혼하기 전인데 왜 우리 아버지 삼촌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렇지. 잘했어요? 너하고 똑같았다 그러세요. 아버지가 잘못했다 소리 못하고 너하고 똑같았다 그랬어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얘가 그 말을 금방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고 뭐라고 꼈어요. 아빠 신앙생활 나하고 똑같았다며. 그러니까 그 아들한테 잘못했다. 내가 거짓말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 그러지 않고 나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야 그것을 자식한테 얘기하면 아버지 체면이 뭐가 되냐. 내가 그때 했습니다. 네 체면이 중요하냐. 하나님 보여서 거짓말하는 게 중요하냐. 너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해서 거짓된 영을 가지고 해서 거짓된 신앙생활을 해서 나까지 지옥 가게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나까지 지옥 가게 한 게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못해서 하나님 앞에 안 만들어진 것이라면 신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는 신앙인이라는 거죠.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인이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자기 자식한테 신앙생활을 못했다 소리는 안 듣고 싶거든.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요? 하나님이잖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가 지금 내 자식 앞에서도 내 체면을 내세우면서 거짓말하는 죄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무서운지를 모르고 있다.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여기 사람이요. 흑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느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느님, 세상 잡신을 죽은 신을 섬기고 있다면 그들에게 얼마나 공대합니까? 그렇다고 그가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상으로 섬긴다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섬겨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에게 천국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라고 죽어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모르는 만큼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예수를 안다면 가면 그 아들 예수를 짓밟을까요? 그 은혜의 성령을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길까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할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이라.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다. 나도 알아 네가 아브라함 자손인지.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 이렇게 행사 안 했는데 너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래요. 주님 뭐라고 그러냐? 네가 아버지가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이 오리신 나를 어찌 믿지 못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리신다.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자, 요한복음 8장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8장 보면 하도 이 얘기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어디부터 보냐면 39절부터 볼까요?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를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너희가 너희 아비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왔나니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니라 하면서 네 아비는 막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이 먹히니까 하나님과 같아 됐다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자신의 육신이 막으면 그걸 자꾸 뭔가를 커버시키려는 신앙생활 바꿔야 돼요.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기도가 온전하지 못하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확실하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러면 자유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제재를 받아. 그러니까 남들보다 뭐 육신이 뭐 어땠거나 하면 막 거기에다 막 맞추려고 그래. 그거 맞췄다고 해서 아무 필요 없어요. 아니 육신이 아무리 아랑드롱처럼 생겼다고 해도 사람들한테 어이구 저 사람 이 소리는 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안 써. 하나님이 안 쓰는 걸 두려워하지 못해.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하나님이 안 쓰는 거 두려워하지 못하고 사람한테 뭔가 인정받으려고 한다. 거꾸로 된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에게 다정적으로 인정받는데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 너는 죽은 자 잡신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고도 뺏기는 거예요. 왜? 죽은 내 육신을 그렇게 우상처럼 생겼으니까. 어떻게 죽은 육신이 움직입니까? 그런 말 한번 드릴까요? 창세기 3장에 뱀이 그럽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근데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어요. 요한 창세기 2장 10절에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다고 정령. 그런데 뱀은 와서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했네.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잖아. 자, 여러분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자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를 더 한다고 하면 보세요. 여러분이 그래도 육신이 있는데 육신이 왜 죽었냐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어. 죽는다 했단 말이죠. 근데 창세기 3장에 뱀이 뭐라고 합니까? 안 죽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야? 너희 눈이 밝아. 너희 눈이 밝아. 선악을 알 줄 안다 했어요. 선악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알았는데 이것은 뭘 죽는다 소리요? 영이 죽는다 소리요. 영이. 알겠어요? 그리고 육은 죽일 필요가 없어. 왜? 때가 되면 끝나는 거니까. 알겠어요? 그래 놔두는데 그들은 육신이 안 죽으니까 영이 안 죽은 줄 알았어. 그런데 영이 죽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3장 20절 이하에 22절 이하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네. 죄를 짓기 전에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죄를 짓기 전에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선악과를 놔두고 생명나무기를 지킵니다. 두루두는 화영금 천사로 통해서. 알겠어요? 그래도 지킨다 이 말이에요. 먹지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 뭐예요? 영이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명이라 이 말이에요. 계명.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핑계를 대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아까 영이시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자는 마음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에 비교해서 육신을 막 깎고 뒤집고 막 만들고 붙이고 막 여기다가 붙이고 막 여기다가 붙이고 막 해서 이렇게 울떡울떡 만들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죽은 걸로 보고 아무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죽은 시체를 갖다 놓고요. 죽은 사람을 갖다 놓고 이거 아무 필요 없었거든요. 죽음만 아무 필요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필요 없는데 죽은 사람에게 이거 이러네. 아무 필요 없다고요. 죽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죽은 육신을 위해서 크게 꾸몄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당신들은 죽은 자와 함께 그곳에 갈 곳에 가야지 산 영혼과 함께 영원한 천국엔 갈 수 없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간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안다고 하면, 진실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안다고 하면 만들어지라는 거죠. 만들어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 만들어진 게, 만들어졌다고 말은 어떻게 목사님 만들어졌다는 말 쓰지 말라고. 아니요.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써먹어요? 이루어간다. 아니요. 만들어가는 거요. 그 형상에 이루어가는 거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영이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때부터는 뭐냐? 바로 영적 전쟁을 누구부터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적 전쟁은 누구부터 하냐? 나부터 한다. 이걸 잊어보면 안 돼. 나부터 한다. 왜요? 사람에게는 육이 있는가 하면 영이 있어요. 그렇죠? 죄를 짓는 것이냐면 하나님 법을 지키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이것에 지면 아무리 성령 받아서 이것에 졌기 때문에 이것과 함께 어디 가야 돼? 지옥에 가야 돼. 알겠어요? 이러면 가게 돼 있거든. 그런데 내가 이 일을 못하고 이것에 끝났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나부터, 그러니까 내가 물질이 나를 지배했다 그러면 물질을 이기는 방법, 육체가 나를 이기겠다 그러면 육체를 죽이는 방법, 이 훈련을 해야 돼. 이것이 안 되면 그래서 그것을 연단받았다는 거예요. 연단받아. 정같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군같이 만든다는 거죠. 운동선수 하나가 제대로 운동을 하고 뛰기 위해서는요, 수만 번, 저는 뭐 띠임틀이나 이런 걸 안 해봤은 게 몰라요. 그러나 운동은 똑같이 합니다. 거기서 막 자유자적에 두렵지 않게 놀게 하고 훈련시키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100m, 200m 뛸 때는 이 100m, 200m 이게 스파트 이렇게 딱 어느 순간에 착 치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순발 연습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뭐 그 전쟁하죠. 아무리 잘하는 뭐 0.0012초 차이나 이 딱 때리는 거 하나 때문에 끝나요. 아무리 지금 있어요. 그 스파트가 그만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스파트를 잘했어도 지구력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 끝까지 이 지구력이 없으면 끝나가기 신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그냥 그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되게 몸에 와서 딱 몇 킬로 왔다. 100m면 만약에 60m 이상 왔다. 그러면 그때부터만 쫙 치고 나가야지 막. 계속. 그러기 위해서는 전심전력을 구할 수 있는 또 스파트가 있어야 돼. 없으면 못 빌었어. 200개 줄한다. 그러면 40개로 이상이 넘어가서 70, 80 넘어가면 이때부터 치고 나가야 된다. 내가 치고 나가도 지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치고 나가버려야 돼. 어정이 치고 나가면 죽을 나간단 말이야. 확실하게 치고 나가버려야 돼. 볼 거 없이 막 쫙쫙쫙 해가지고 반바퀴 이상을 달려놓고 체력을 쌓아야지. 그러지 않고는 필요가 없어. 그냥 그 스파트를 해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서 스파트에서 이거 찍어. 이게 훈련이요. 이것을 안 만들어져가지고는 아무리 가도 메달을 못하는 거예요. 메달을 못하면 내가 아무리 그 운동했어도 운동했다고 자랑을 저절로 보자. 저는 메달이 하나도 없으니까. 학교에서는 메달 따봤지만 뭐 전국대회가 나가서 따봤습니까? 뭐 아무것도 따본 것이 없으니까. 그냥 그거 따더라고요. 그래도 이름이 날리잖아요. 그래도 아시아에서는 이거 알아준다고. 아시아 올림픽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나라 뭐 아시아의 뭐 물개 이런 식으로 막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있듯이 그래 막 끝날 말이에요. 왜 그런 이름 붙여요?
아시아에서는 걔를 이길 수가 없어. 아시아가 적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호주도부터 아시아니까 알겠죠. 수없이 그런 나라들 뭐 수없잖아요. 그런 나라들을 다 그 나라에서 그래도 많이 있는 사람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만하잖아요. 그러면 그가 얼마나 그걸 위해서 산자입니까?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 핑계가 필요 없어. 제가 저희 집에 못 살아서요. 운동선수 보면 못 살아서 잘했어요. 저는 핑계될 거 없죠. 내가 실력이 그만큼 안 돼서 운동할 줄 알지만 그 실력에도 그거 못 간 거예요. 그래 인정해버리지. 이거 우리 집 형님 그 말이 되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등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왜? 이 근력도 키우고 다들 이러면 막 올라가 내려가 막 불에 끼고 이런 거 하는 거. 그래서 그냥 등산을 하다 보니까 한 몇십 년 만에 하니까요. 저번에 고려산에 올라갈 때 올라가는데 진짜 못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여기 가다가 끝나갔구나. 근데 딱 절반으로 딱 쉬었다 딱 보니까 이게 다시 체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쉽다고 그 다음부터 스파트 잡고 나 올라가 쭉쭉쭉 올라갔죠. 애들이 놀라죠. 그게 살아있는 제그룹이야. 그것을 견디기만 하면 그것을 견디니까 그 다음부터는 차고 올라가더라는 거죠. 잘 보세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차고 올라갈 수 있는 영권이 있어야 이기는 겁니다. 그것을 차고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지고 문드러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는다고 하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을 훈련을 받으라는 거죠. 그냥 다른 거 제가 뭐래도 영적으로 신앙생활 훈련은 수없이 얘기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훈련했다. 다 인정이다. 제가 주일학교 할 때요. 제가 부족했던 거. 제가 처음부터 제게 마이크만 잡고 뭐 하면 누구 목사님만 들으면 설교 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수없이 했어요. 학교에서 가서 메가폰 잡고 하는 거 있죠. 지금도 있죠. 그 메가폰 잡고 버스에서 이렇게 앉아있어.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 이렇게 엔진이 있는 데가 있어. 그러면 그거 뜨끈뜨끈합니다. 거기 앉아서 막 소리 지르고 마이크거든요. 여러분 이러고 계속 전도도 하기도 하고 수없이. 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막 다 타니까. 왜? 여상도 있고 남상도 있고 그 다음에 북고도 있고 그 다음에 여중 남중도 있으니까 그렇게 막 돈다는 말이죠. 올 때 갈 때 그런 것이라 어디 가서 그것이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담대함이 되더라 이거죠.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아냐는 거예요. 얼마만큼 예수를 아냐 이거요. 내가 신정으로 그 예수를 아는 만큼 나를 내려놓을 수 있다 이거요. 바울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그 신앙의 고백. 네가 육신을 누구 뭐 신뢰하냐? 나도 신뢰한다. 네가 믿는데 나도 믿는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거 쏙 하려면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내게 유익이 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없어. 나는 몰라서 못 내려놓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데 왜 못 내려? 모르니까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붙들고 있고 명예를 붙들고 있고 재물을 붙들고 있고 이걸 붙들고 자꾸 거기에 붙들어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내려놓는 만큼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요. 내려놓으면 당연히 내려놓는다니까. 바울한테는 그보다 더 충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려놓더라 이거죠. 우리가 확실하게 내려놓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에 오늘도 기도할 건데 10시 한 10시 한 20분 30분까지 기도할 건데 참으로 기도할 때 진실하게 기도할 때 제가요 여러분이 진실하게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할 때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시고요. 그 다음에 충만하게 여러분이 맡긴 영혼들, 여러분이 전도하고 있는 영혼들, 또 여러분의 가족, 친척들 놓고 충만히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 기도할 것은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곳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거기에 들어간 모든 제방 모든 사장을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여 주셔서 준비된 날을 통해서 채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제가 그러니까 중간에 안 끊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쫙 하다가 없이 나는 식구가 많아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이 말해 15분 만에 끊어버렸어. 그게 하다 말았네. 또 다른 기도해야 돼. 그것을 안 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쭉 여러분이 하는 것을 할 만큼 하다가 교회 끝났다 이렇게 딱 하라는 말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1시간만 1시간 이렇게 줄 때 그만큼 충만하게 기도하시라 이 말이죠. 아, 우리 목사님 안 끊어. 중간에 끊었으면 좋겠는데. 끊으면 또 그런 뭐라 한다면, 아, 목사님 조금만 더 참으시지. 우리 목사님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말이야.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스톱으로 기도하는 훈련. 예수교회는 딱 시작하면 논스톱으로 해서 딱 끝나는 거지. 제 목사님이 여기 교회 이전과 성도의 신앙 회복. 그래서 또 헌신적으로 기도하자는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죽기 베끼고. 그리고 우리 낮에 시간 있을 때는 덥지만 전도할 수 있도록. 내가 오늘은 못했는데 그냥 내일도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해서 저 피아노만 끌고 와서 여기 박스로 있는 거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한 박스씩 물고 가서 주고 오려고요. 주고 오면서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운동하시는 분들이니까 물티슈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저거 얼마만큼 허비에 따라 선야에 따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었구나. 그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어제부터.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것저것 핑계가 되지 않을게 내가 게을러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 뭐 하다 보니까 있는데 게을러서 못했다고 해야지 뭐 그것도 이것 때문에 이렇게 충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제가 기도 마치고 할 때 충분하게 하시고 제가 계좌번호 놔둔 것도 여러분이 듣고 은혜 받는 분이 있으면 헌금을 하고 해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주여 3장을 예수의 3장하고 기도할 때 충분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진실하게 주 앞에 영광 묻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께 천군 천사를 보내사 그들을 도와주기에 어느 위치 어느 환경에서 아버지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한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되 확실하게 주님의 은혜가 넘쳐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